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 성서는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며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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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때 스랍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오늘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에게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두려움을 주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을 초대하고 따르게 하시는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시니 우리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임재로 초대하시니 그 거룩한 두려움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두려운 곳이 우리를 부르신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깨어 계시지요? 피곤하세요?
이 한 주가 너무 피곤한 한 주였어요. 눈도 오고 그 루틴이 무너져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 한번 기지개를 해볼까요, 우리? 그래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기 계셔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연중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연중식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신 그 공생의 얘기를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로 오늘은 두려움, 소명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두려운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니 왜 이 두려움에서 소명이 날 수 있다고 하시는지 한번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저도 두려운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매 주일이 너무너무 떨려요.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말씀 전하고 같이 예배 인도하는 거 너무너무 떨립니다. 근데 오늘은 더 떨려요. 왜냐하면 예배가 끝나면 또 이제 양상한 집사님도 뵙고, 그러고 나서 또 리치몬드에 가서 이제 정회원 안수를 받겠다고 오시는 21분의 목사님들의 인터뷰를 하고, 또 그 인터뷰 결과에 따라서 그분들한테 전화 드리는 일까지 제가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지금 그 일을, 이 안수위원회 일을 이제 8년째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부회장으로서는 3년째 섬기는데요. 할 때마다 너무 어렵고요. 할 때마다 너무 떨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시려고 이 목회자들을 불러주시는데 제가 인간적인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떨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냥 운전하시다가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 죄 안 짓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안수위원들 정말 죄 안 짓고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 목회자들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 목회자 안수 과정이 저희 감리교는 그 개신교 중에서는 되게 어려운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버지니아는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안수위원회 교육을 가면 사람들이 막 놀라요. 버지니아 왜 그렇게까지 깐깐하게 하느냐. 그래서 지금 오실 21분의 목사님들이 겪을 일이 이겁니다. 목사님들이 이미 세 과목에 대한 페이퍼를 내셨어요. 하나는 신학, 그리고 두 번째는 목회와 실천, 뭐 어떻게 설교하고 사역하는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소명과 리더십이라고 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not only what they are doing, 뭐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being 하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기 케어 잘하고, 그리고 이렇게 심리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러면서도 건강한 리더가 되고 있나에 대한 페이퍼를 이미 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과 화요일은 그분들을 인터뷰를 다 할 겁니다. 근데 인터뷰를 하고 그분들은 가지만 그때부터 저와 저의 동료들의 일은 시작됩니다. 저희가 이제 기준으로 삼는 거는요, 첫 번째, 성령의 움직임으로 일하는 목회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운동하심이 보이는 목회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게, 그러니까 whole being이 정말 목회자의 자질로 잘 드러나야 되는 걸 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 모든 게 잘 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변화를 일으키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지 이 세 가지가 드러나야 돼요. 그 말은 나 이렇게 해요 자랑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증거가 되는 열매가 있는 이펙티브니스가 있어야지 저희가 안수를 줄 수 있습니다. 어렵겠죠, 여러분? 어렵지 않을까요? 쉬워 보이세요? 나 할 수 있어! 이런 표정이신데요?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오시면 딱 오셔가지고 안수 추천을 받으시는 분은 응시자의 절반밖에 안 돼요. 한 절반만 이제 안수 추천을 받으시고 거의 한 절반은 한두 과목에서 fail은 아니고 continue예요. 이 과정이 좀 부족하니 좀 더 열심히 해서 오십시오. continue를 받으세요. 그런데 아주 가끔 discontinue를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교회에 해를 끼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 소명이 나타나지 않고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안수위원회에서 목사 그만하세요까지 하는 게 저희가 이번 목요일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겠지요? 그렇죠? 너무너무 어려워요. 특히 저는 부회장이니까 한 3분의 1 되는 그 후보생들한테 제가 담당을 직접 하고요. 제가 전화까지 해줘야 돼요. 안수 받을 수 있어요? 하는 전화하는 건 너무 쉽죠. 그런데 신학 부분 다시 공부해서 오세요. 이런 전화 너무 어려워요. 더 어려운 거는 디스컨티뉴예요. 감사하게 디스컨티뉴는 제가 전화 안 해도 되고 저희 회장님께서 전화하시지만 그래도 그분들을 케어하는 일까지가 주님께서 저에게 불러주신 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지만 그나마 제가 기억해야 될 게 제가 아무리 두렵고 떨려도 지금 이 안수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 준혜원 목사님들 그 21분의 후보 목사님들처럼 두렵고 떨리지는 않다는 거죠. 진짜 별별 분들이 다 옵니다. 매년. 정말 남녀노소 가릴 거 없고요. 정말 에스닉도 너무 다양해요. 모든 진짜 세계에서 어떻게 우여곡절을 겪어서 여기까지 오세요. 세컨 커리어로 오시는 분들은 막 텔레비에 나왔던 분들도 오세요.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 오는데도 이 안수 시험만 보러 오면 막 덜덜덜덜 떨어요. 막 미친 듯이 떠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제가 계속 섬기면서 제가 배운 게 뭐냐 하면요. 그 사람들한테 떨지 마세요. 이 말하면 도움이 안 돼요. 떨지 마세요. 잘할 거예요. 이런 말은 절대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더 떨게 만들어요. 그러면 제가 해야 할 말은 이거예요. 야, 너가 이렇게 떠는 걸 보니까 너 인터뷰 정말 잘하려나 보다. 네가 떠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가 막 네 욕심이나 생각 이런 거 다 버릴 수 있게 지금 그 떠는 마음 주신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 믿고 인터뷰 들어가면 성령님이 다 말씀하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면요. 정말 한 99%는 이렇게 컴다운을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물론 모든 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같이 있어서 떨고 있진 않죠. 어떤 애들은 막 진짜 어떤 분들은 막 너무너무 잘하고 싶어서 막 떠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게 저의 기도이기도 해요. 어떤 이유로 네가 떨고 있던 간에 그 떨림을 두려움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 떨림도 사용하셔서 그것도 너에게 열매 맺는 선한 하나님임을 나는 너가 그걸 목회자로서 경험했으면 좋겠어. 이런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배우는 건요, 그냥 그게 제가 성경에서 읽는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겪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린이들에게 말했듯이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물론 우리가 막 이사야 대단해, 베드로 대단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분들이 절대로 대단한 분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분들도 다 죄인이었고 그렇지만 이분들이 정말 갖고 있던 한 가지 그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쁘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선하게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말을 너무 싫어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는 삶으로부터 두려울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Do not fear,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365번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얼핏 보면 이 신약의 베드로와 구약의 이사야도 그렇게 세상에 좀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세상의 어려움으로 두려워하는 것처럼 얼핏 비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말씀이 뭐라고 증거하냐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러니까 유다의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모시던 왕이 죽었으니까 여러분 왕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치적인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 정치적인 혼란 얼마나
이렇게 괴로운지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왕이 죽었으니 그 혼란의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시몬, 이때는 이제 아직 시몬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불러주시기 전에 시몬이 갖고 있는 어려움은, 그 두려움은 여러분과 저는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아주 능숙한 어부니까 밤에 나가서 물질을 아주 열심히 했는데 잡은 고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월급을 딱 받아와도 이거 내고 저거 내고 저거 내고 저거 내고 하면 아이고 주님 이번 달 어떻게 살아요? 그런 두려움 저만 아는 거 아니죠? 이런 두려움, 삶의 두려움으로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이사야 선지자와 베드로의 두려움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런 삶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언제나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두려워하는 이사야에게 하늘문을 열어셔서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 잡아서, 베드로는 가족이 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집에 장모님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뭐를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거 없는 그 빈손이 오는 두려움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저기 가서 그물을 넣으면 물고기 잡힐 거야. 진짜 많은 물고기를 주시잖아요. 그런 두려움은, 삶에서 오는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는 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피상적인 두려움 말고 더 깊은 두려움이 있다는 걸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고 만났을 때, 혹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섰을 때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한 게 실은 겉으로는 그 정치적인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깊은 곳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역대하 25장을 보면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눈에 선한 왕이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서 한 행동이 뭐냐 하면, 내가 성전에 가서 우리 그 향로의 분향을 제사장 말고 내가 해야겠어. 왕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러시지 마시라고, 그러면 그거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왕이 굳이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한테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그 순간에 우시야 왕이 나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다시는 주님의 성전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주님의 성전을 더럽게 한 그 벌을 받은 거죠. 그거를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알고 있잖아요. 성전을 더럽게 해서 병으로 죽은 왕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나라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가지고 무서운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행동이 이거죠. 거기서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했을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이 전하는 바는 하나님,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이렇게 죄를 지은 내가, 그리고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는데 이런 거룩한 하나님을 봤으니 나도 이제 죽는 거예요? 나도 우시야처럼 병 걸리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오는 거겠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무릎 꿇은 이사야를, 그렇게 땅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회개하는 이사야에게 어떻게 하세요? 천사를 보내셔서 그 입술을 깨끗게 하시고 그 회개를 받아주시지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가 걱정은 됐을 거예요. 그래도 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보셨잖아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주셨어요. 그랬는데 이 베드로가 그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왔으면 덩실덩실 춤을 출 일이지.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도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주님, 저를 떠나가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베드로인 거죠. 이게 바로 거룩한, 영미 형제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자꾸 움직이니까 영미 형제가. 이게 바로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을 많이 해요. 저부터도 그래요. 여러분들 안에, 저 안에 진짜 하나님의 빛이 빛나고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에서 거룩함을 경험해요. 그런데 그 처음에 오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섰을 때 드러난 나의 죄가 너무 크고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 나는 언월디해요. 나는 하나님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리 가세요. 근데 오히려 그게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죄가 있는 건요,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죄된 세상에 태어났어요. 근데 부끄러운 건요, 죄를 알았는데 회개하지 않고 죄 때문에 예수님과 멀리 있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죄들은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거룩하심에서 드러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 죄는요, 하나님이 선물처럼 쓰십니다. 가까이 이렇게 안아주시고요, 주님의 임재로 죄가 은혜게 되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사야와 베드로도 경험한 거잖아요. 그렇게 꿇어 엎드려져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 저리 가 그러시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속회에서 들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임재는 바다처럼 넓어요. 여러분하고 제가 갖고 있는 그 죄는 거기에 빨간 잉크 같아요. 조그만 빨간 잉크 같아요. 여러분, 저기 바닷가에, 그 푸른 바닷가에 빨간 잉크를 아무리 떨어뜨려도 그 바다가 빨갛게 변합니까? 아니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에, 그 푸른 바다 같은 주님의 임재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이 죄를 지었든 두려워하든 어떤 장애물이 있든 거기서 하나님 죄송해요, 도와주세요 하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그 빨간 잉크 같은 죄를 씻어주시고요, 오늘 예수님 보셨잖아요. 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직접 그 보트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하세요? 그 보트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그 열정을 베드로에게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드러나서 드러날 때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그 푸른 바다 같은 그 은혜가 우리의 전 존재가 될 때까지 하나님 그 일을 계속 하세요 라고 우리를 맡겨드리는 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믿음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막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베드로와 이사야 같은 영적인 리더를 내가 만난 적이 있을까?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정말 전 세계에서 오시는, 요즘에는 유튜브 하나만 눌러도 많은 목사님들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분명히 내가 그래, 이사야나 베드로처럼 막 영적 리더 만난 적이 있어,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요, 그럼 미강아, 너 이사야나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선하게 두려워하는 그런 영적 리더는 만난 적이 있어?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그 유명한 목사님들은 내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나는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하게 두려워하는지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떠오른 사람이 바로 저희 할머니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그 일제시대 전쟁을 겪으셨잖아요. 1921년생이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그러니까 그 전쟁과 일제시대를 겪으시면서 정말 그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많은 것 중에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이러셨어요. 할머니가 배를 딱 잡으시면서, 야, 내가 12명을 낳은 배다 이러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 식구들은, 저희 어머니와 저희 형제는 6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2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6명만 살고 6명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중이었고, 그리고 전쟁 후에는 병이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6명만 살고 6명이 죽었으니 저희 할머니 속이 어땠겠어요? 저희 할머니는 진짜 안 믿어본 신이 없으세요. 부처님도 믿어봤고 무당한테도 가보고, 그리고 남묘 호랑개교도 믿어보셨대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자라던 80년대는 그때보다는 낫잖아요.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제가 죽을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만 아파도 우리 할머니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제가 죽을까 봐 너무너무 무서워하시고, 근데 뭐 손주들이 저만 있겠어요? 너무너무 많은데 매일매일이 두렵고 떨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렵고 떨리는 할머니가 예수님을 만나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은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예수님께 갖고 오는 법을 배우신 거예요. 제가 아직도 눈에 선한 게요,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밥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미를 따로 딱 두시잖아요. 그 교회에 갖고 갈 성미,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럼 성미를 딱 떼어 두시고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족에게 주실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한글을 읽지 못하시는 분인데 말씀이 너무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저녁에 말씀 보시고 찬송을 하시는데 한글을 모르시잖아요. 미강아 이게 뭐냐, 미강아 이게 뭐냐. 전들 아냐요? 그때 한글도 모르는 애인데. 근데 할머니가 미강아 이게 뭐냐, 미강아 이게 뭐냐 하니까 진짜 저도 한글을 띄었어요.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그리고 그 한글 배워서 논문도 쓰고 영어도 배우고 여러분한테 설교도 하잖아요. 헌금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헌금 봉투를 다리세요. 물론 그 지폐도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은퇴하셨으니까 돈이 없으시잖아요. 할아버지가 은퇴하셨으니까. 근데 그거 다 다려가지고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헌금할 수 있는 돈 주시고, 헌금하러 갈 교회도 주시고, 함께 예배할 우리 가족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초등학교 근처에도 가보신 적 없는 우리 할머니고요, 남묘 호랑개교를 믿었던 우리 할머니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로 변하시더라고요. 이 할머니 덕분에 물론 손주들과 가족들이 예수님을 알았지만 친구도 예수님 한번 믿어봐, 예수님 믿음 좋아, 새벽기도 같이 가시고, 그 할머니가 치유의 은사도 받으셔서 할머니가 가는 데는 사람이 안 아파요. 할머니가 가는 데는 뭐든지 살아나요. 그 할머니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였냐면요, 물론 저희 할머니니까 너무 대단하시죠? 그렇지만 그 할머니보다 더 대단한 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유명한 목회자나 유명한 무슨 텔레비에 나오는 간증하는 사람만 들어서 제자를 쓰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절망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는요, 여러분과 저처럼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다 죄밖에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사는 게 다 걱정이에요. 그쵸? 그런데 그런 걱정거리 있는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그 걱정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걱정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되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런 사람들을 너는 내 제자야, 너는 내 예언자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왜냐? 여러분들 걱정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 두려운 거 있으시잖아요. 그거 본인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그냥 하나님 나 이거 걱정돼요. 내일 이번 달 집세, 이번 달 뭐 렌트 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들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두려운 거
다 드리세요. 그냥 아무것도 갖지 말고 다 드리세요. 왜냐?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주신대요. 거기서 보여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힘을 내서 얘들아 봐봐, 나 이런 걱정거리 있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나 만나주셨어. 너도 이 예수 한번 믿어봐. 할 수 있는 그 사람 낚는 어부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예수님과 함께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말고 모든 것 주님께 갖고 와서 그 거룩한 두려움에서, 선한 두려움에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